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펴내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일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살아가시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고 참 많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 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빠르죠? 한 달 쓱 지나간 것 같습니다. 2월 목회 비전은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믿음 내리기가 지금 우리 2월 목회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꾹 들어가서 깊이 박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앞서 수요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 2월 한 달 동안, 어쩌면 좀 더 길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흔히 안다는 거, 지식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많이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에 있어서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면 신앙이 깊고, 그리고 교리를 잘 설명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목회자가 제일 믿음이 성숙해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의 교리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누군가를 잘 이해하고 관계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은 단순히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담이 하와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 것, 그것을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알죠? 물론 정보를 아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저를 깊이 아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알고, 저희 가족이 저를 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 저와 관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저를 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저를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그런 정보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귀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사람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귀어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그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은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요시야 왕이 죽거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직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사회 전반에 거짓과 기만이 만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이웃을 믿지 못할 정도로 배신과 속임수가 가득한 상태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참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하는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9장 1절을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면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처참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슬프냐면 누가 내 머리 속에 물을 좀 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정말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이렇게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내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을 심판하는, 그의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제된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힘이 있지만 진실은 없고 악에서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신뢰는 깨어지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짓을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할 정도로 그들이 거짓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승냥이의 굴이 될 만큼 다 회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례식에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 조가를 부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될지, 차라리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울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는 비참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눈물로 외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앞에서도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뭘 하는 거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데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지금 쳐들어오는 바벨론과 외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된다 해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질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고 부함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젊음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용맹, 여러분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8장 9절을 보시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동안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자기만이 잘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남은 틀린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가 지혜로우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고 너희가 너희 머리를 자랑하고 너희가 지혜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진짜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뭘 아는 거예요. 앞서 보면 너희가 나의 뜻을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건 진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학력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다라는 것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오히려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하나님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힘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용맹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용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특공대가 있고 특수부대가 있고 막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더 많지 않습니까?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그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일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기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쳐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힘세고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전쟁 가운데 그들이 가진 부는 그들을 지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수단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죄가 그 안에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사실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돈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만몬신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로 타락하게 만드는 신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신에게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자랑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하고 의미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온전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자신은 인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인애라는 이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의 하나님이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으면 나는 끝까지 지켜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의로우신 분,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뜻은 온전히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게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중에서 틀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때는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서 뒤돌아보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정의로운 분에게서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이러한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슬슬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막 깨어진 상황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걸 회복시켜야 돼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깨닫는 거라고요. 근데 뒤에 가보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현장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